저는 명언이나 멋진 글을 수집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수집하여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멋지게 소개해주고 싶기 때문이지요. 특히 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참 좋은 글을,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두 가지의 좋은 명언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명언은요, 이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두려움에 몸서리칠 만큼 벌벌벌 떨 때가 있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것을 극복해 왔고 극복해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요. 이 명언을 남긴 사람은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 심한 병을 앓아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청력과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의 삶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처럼 유명한 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장애를 그녀 스스로가 극복해냈기 때문이지요. 헬렌 켈러와 같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는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살았던 당시에는 이 백인 우월주의가 가득하여서 흑인들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지요. 이 흑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싸운 사람이 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히고요. 죽음의 위협도 받았지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위협과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이 되었고,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끝까지 극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은 두려움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담대함을 지닌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명언, 무엇을 전하고자 할까요?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이 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고 입을 뒤집고 벌벌 떨며 웅크리고 앉아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강한 의지와 용기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명언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쉽죠, 그죠? 어떻게 그토록 강하게 그리고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강한 의지와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기타 여러 주변 민족들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밖으로는 이 이방 민족의 침입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염병과 기근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방 민족의 침략, 안에서는 기근과 전염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하루하루를 벌벌벌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국에는요, 마지못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의해 자신을 상실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상실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로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히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 지금 먹고 마시자, 이성 없는 짐승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는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완전히 내어버리고는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토록 공포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내일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이요,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신줄을 놓아버릴 그때에 아주 극소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그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인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몇 사람은 아주 겸손히 받아들이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그들의 교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큰 두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말을 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몸소 체험하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켜야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자신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 의지, 그 확신이야말로 참된 신뢰며 믿음이며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이 남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어떤 말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일 겁니다. 안심하라라는 말씀일 겁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뒤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안심하라. 왜요? 나이니까. 나니 안심하라.
이 말씀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강한 의지와 용기와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의지와 용기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 가족, 다 크지도 않는 내 어린아이들이 중환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밥 먹다가 살에 들려서 기침 한번 하면 여러분 가슴 한번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내 가족에 조금만 열이 나도 걱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근심과 두려움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극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두려운 현실과 상황을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이 현실을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기에 나는 이 현실을 극복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일어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강한 의지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강한 의지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백성들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 회개한 백성들 뿐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그 심판의 말씀에 따라 그 심판의 하나님의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주 극소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순순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말대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그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망했고요. 그 땅에 남아서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망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순순히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바벨론의 70년의 세월 동안 순종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그 극소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두렵고 괴로운 현실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남 탓, 나라 탓, 국가 탓 하면서 서로 잘못했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 생활의 장소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수정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돌이킵니다.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를 낮추고 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여전히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치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